영원히 있는 곳.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끝내고 요나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구약 성경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요? 재작년에 창세기부터 역사서까지 묵상했었는데 이번에 소선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반갑고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묵상하시면서 특별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도 참 특별하죠.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또 성경 만화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들을 늘 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고기 뱃속보다도 어쩌면 더 특별하고 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불순종하는데 요나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내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그런데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쳐 나갑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시작부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억지로 잠에 들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럴 때 잠으로 도망가는데 요나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파도에 부딪히면서 위태롭게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갑니다. 배가 부서지려고 하자 선장과 선원들은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믿는 종교를 따라 신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천지신명님, 부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태연하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흉흉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는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제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했다면 파도는 즉시 잔잔해지고 배는 순풍에 돛다리듯이 니느웨로 쫙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순종하기 싫었던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그들이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한량없이 자비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에게 임할 때는 기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살하긴 싫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밖에 쓰실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나가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왜 굳이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무리수를 두십니다. 바다에 아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또 뭡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일상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완전히 엉터리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건 이해하지만 그거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아니 요나를 하나님이 던지셨습니까? 본인이 빠졌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누가 쫓겨냈습니까? 본인이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요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8절에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성하는 것을 갚겠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입니다. 남들은 다 엉터리고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솔하게 회개해도 부족한데 자기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남들은 다 거짓되다고 말하고 자기는 믿음 좋다고 이렇게 엉터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여전히 진실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라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그는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들 듣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발칵 뒤집힙니다. 왕부터 신하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온 성읍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때 요나가 매우 싫어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아수르에게 왜 망했을까요? 요나 같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요나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책망받아야 하는 믿음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민족에게만 임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저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선교팀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행 선교회 소속에 둘로스호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이 배를 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로스호가 지금은 아쉽게 은퇴했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와 거의 건조된 연대가 비슷한 그런 배였습니다. 둘로스, 헬라어 종이라는 뜻인데, 이 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이 배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이제 이 배가 또 어느 날에 도착하면 그 땅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이 둘로스호가 인천항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 배에 그 교회 청년이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팀원들과 함께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사역도 이야기해주고, 또 드라마도 보여주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알려주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껏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잊는 한마디입니다.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제 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약간 낯설게 들리시나요? 이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약간 낯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에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 잊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그늘이 만들어져서 그 그늘이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겁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박넝쿨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투덜 잘하는 이 요나인데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걸 왜 이거를 벌레를 보내서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냐?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리고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단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을까요? 아는 듯 했지만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요나서 전체 이야기는 그겁니다. 요나 같은 사람을 만져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요나처럼 엉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에게는 그것이 골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죠. 하나님, 제가 제 자신밖에 모르고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고 그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